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0절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4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사역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모가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이 나사렛 동네의 그 주위의 근방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은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촌사람, 또 가정이 그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그 부유하지 못한 자들의 가정,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 육신의 부모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뭐 반다 사람, 뭐 이 정도,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 뒤에 이제 마리아, 자기 모친 마리아가 육체의 아버지인 그 요셉과 결혼하여 동생들을 낳을 때도 동생들을 어릴 때부터 같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형님이다, 맞이다, 뭐 이상 뭐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오신 비밀을 아는 자는 마리아인 것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요셉도 아마 알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는 항상 예수 하신 모든 말과 행동에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으로 강력하게 마리아의 몸을 덮었고 그 능력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를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35절 보시면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랬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권능이 마리아 몸을 덮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길을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 하늘 아버지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통로가 마리아 몸을 빌어 오신 것입니다. 이 천사가 그렇게 이미 알려줬죠. 그래서 천사가 태어나실 일을 거룩한 이시다 하면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비밀을 안다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늘 예수의 탄생과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물론 육체로 나왔기 때문에 그 예수를 늘 어릴 때부터 케어하면서 왔지만 항상 그 예수님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항상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은 예수가 무슨 말인지 그대로 따라라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 고향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를 그냥 사람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봤지 영으로 보는 자가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하신 이가 뭐냐? 바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난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촌간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즈음에 그 전까지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 메시지를 드렸죠. 근데 침례 요한이 이 침례를 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침례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시작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잡으신 거예요. 요한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시하실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32절부터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할렐루야. 나도 그를 알지. 그 침례 요한도 육체로는 그를 알 수 없어요. 어제 성령으로만 알게 돼요. 육체로는 침례 요한도 몰랐다.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니 알라 하기에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다. 그래 이 침례 요한이 최계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 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걸 봤어요. 그때 자기를 보신 아버지께서 뭘 말했느냐? 내가 이런 네가 침례일 때 이런 이가 나타나면 바로 그가 바로 온 인류를 제삼 받게 하고 성령으로 침례 주님을 알고 그렇게 세상에 전가라라고 했거든요. 그 침례 요한의 이 미션은 뭐냐?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일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을 준비한 자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 또 그가 또 제사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 주시는 분이라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을 천사가 어떻게 듣냐?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적어뒀죠. 그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실 이름이 그 예수고. 할렐루야. 또 이 제사 받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그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임마누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탄생 사건, 예수 하신 그 모든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대제사장도 있었죠. 또 장로들도 있었죠. 서기관도 있었죠. 바리새인이 있었죠. 물론 사도계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리더들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다 리더잖아요.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목숨도 얘기했지만 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그들 보고 뭘 말씀하셨냐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나 또한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또 뭘 말씀합니다. 다만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하시고 뭘 말씀하시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거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므로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그 모든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모든 말씀도 했지만은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오실 메시아가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가 오시겠다 그 메시아를 전했는데 안 믿었어요. 왜? 분명히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모세는 뭐만? 모세는 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거니와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거든. 그래 성경 모든 말씀이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대로 오셨는데 못 보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본 말씀은 어떻게 본 거예요? 성령으로 본 거예요? 육신으로 본 거예요? 육신으로 본 거예요. 그래 이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모든 메시지가 구약의 전체 흐름인데 너희가 성경을 영성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되 이랬잖아. 그러나 너희가 영성 억교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래 그들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전했지만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그 오시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분은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오신 그분의 앞에 있으면 알아야 되는데 전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장본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못을 통해 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 모든 의식 속에 핵심 메시지인 예수가 오시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뭐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고린도 디모데후서 1장 3장 16절에서도 이 하나님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졌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졌고 성령으로 계시하고 성령으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 이 기름 부으심이 그해야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가르침 받으려면 반드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된대요. 근데 사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 대상 장로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핍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한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면 성령 역사가 없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으니 뭐라고? 가르쳤으니 그 말씀 받은 유대인들은 뭡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참 비극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니까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억교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그도 열심히 제자 삼으려고 애를 썼대. 그도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교인을 한두 만들까? 아멘. 열심히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하면 그들보다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데 이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 가르친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텐데 그 말씀이 성령이 가르친 말씀, 성령이 쓰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깨달은 말로 할렐루야 그걸 전해드렸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전해드렸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말이야. 원래 기록한 성령의 의도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을 오해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 말씀도 물론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모르니 그 모르는 말씀을 자기 가르친 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가르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으로 가르치니 뭡니까? 그렇게 가르침 받은 자는 더 지옥에 속된다. 즉 자기도 지옥 가고 그의 가르침 받은 자도 지옥 가고. 그들 이 사실을 아실까요? 전혀 모르죠. 그들이 말씀을 늘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의 서기관들이 아닙니까? 그 연구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자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그들의 신앙의 대표들인데 그들이 할렐루야 그들이 점점점 뭐라고 지옥 자식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 앞에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막 이제 이 율법 말씀을 이제 그 산상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를 통해서 말씀을 율법까지 말씀을 쫙 풀어주시는데 그들의 질문은 항상 그랬어요. 야, 내가 네 출신은 내가 잘 아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이 말씀을 가르치느냐? 오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무슨 권위로 이 말씀을 네가 가르치느냐? 누가복음 20장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다시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보니까 1절부터 하늘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라. 그래 말씀을 막 가르치니까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니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그렇게 막 따지는 겁니다. 팔절로 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가 알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 가르친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친 말씀이 그들의 서기관 같지가 않았어요. 훨씬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산상순을 말씀 마치고 이 반응한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냐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한 모든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일반 서기관 같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새롭고 열리고 뜨겁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귀에 막 나타나고 역사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이 그대로 기억대로 그대로 말씀이 더 열려나고 열려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신나고 신기하고 할렐루야. 가슴이 뜨겁겠어요. 엠마로 간 두 제자도 주님이 그를 가르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구약을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칠 때 말씀이 뜨거워서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아멘.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말씀을 깨달고 가르치니 그들의 말씀이 뜨거워져 그들 말씀이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니 바로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신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 몰랐죠. 점점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육신의 눈은 감겨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의 장로, 서기관, 대상 등에는 그 서기관들은 그런 성령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육신의 그들의 생각을 가르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씀의 저자신 아버지를 모른다. 아버지를 모른다.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아버지를 모른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8절에서도 부활 논쟁을 말할 때 주님은 그들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잃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실 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죽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아버지를 알 일도 없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달을 일도 없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지옥 자식 되게 하는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예수께서 똑같이 유대인들 앞에도 말씀을 전했었고 많은 자들에게 말씀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오히려 더 배척했어요. 왜 배척했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맞지 않습니까? 아멘.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가르침 받고 가르치고 한 그 모든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배척한 것입니다. 육신으로 깨달은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이처럼 차이나고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 말씀을 볼 때도 육체로 본 말씀과 성령의 말씀은 서로 부딪히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다. 어쩌면 육체로 열심히 육체로 연구하고 한 것이 말씀이 더 육체로 논리대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큼 아버지를 안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 하나님은 유대의 백성을 택했거든요. 할렐루야.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역사를 보았거든요. 아멘. 엄청 역사를 보았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떠난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분리되면 그들은 아무 가치가 없고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거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대체 알 수 없다. 모른다. 그들은 겉으로는 유대인 백성의 지도자고 할렐루야. 자칭 유대인들이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라고 했어. 하나님 아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들은 예수께 가르치고 할 때마다 기도를 이룰 때마다 그들은 무슨 권위로 예수를 권위하냐라고 막 추궁했지만 진정한 권위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거론 권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예수는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성령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다 배척해버렸습니다. 그 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 속에 구할 수가 없어요. 다 말씀이 튕겨나왔어요. 거부당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다 이랬거든. 그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하는 그 예수를 버리신 그 아버지가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은 마귀였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그들은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은 모세가 지은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고 그분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잣들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는 뭡니까? 너희는 그 모세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오해했고 그 율법에 속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의 아비는 하나님 아니라 마귀니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가리키는 이 모든 말씀이 너에게 그할 것이 없느니라. 오히려 그 말로 인하여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러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적인 권위는 하늘 아버지가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권위는 이 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도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런 액션으로 했잖아요. 기름 부으심.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공식적인 위임식이거든요. 왕을 뽑을 때에도, 제사장을 뽑을 때에도, 선자를 뽑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위임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왕을 뽑을 때 그 왕은 하나님으로 메시지 받고, 왕의 왕은 하나님이요. 선자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받을 때, 그를 뽑은 하나님부터 말씀 받는 것이고, 제사장도 하나님께 그 제사를 올리는 그 직분도 다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셨거든. 그 권위이시기 바라고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공식적 인정이요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3장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름으로 왔대. 그래 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그 이상 더 큰 합법적 더 이상 권위와 합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도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아버지 이름에 대한 확실한 합법성이잖아요. 확실한 권위죠. 권세지요. 그리고 예수가 하신 것은 합법성과 그 합법성에 합당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치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이런 합법적 권위가 그들이 스스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할렐루야. 그들의 합법성은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였거든요.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가지는 합법성은 할렐루야 하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부터 온다는 그 출발이 바로 거듭난 중생이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나성 할렐루야. 출발이 하늘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온 모든 것의 권위의 출발인 것입니다. 합법성이 출발입니다.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부터 합법성이 하나님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모든 합법성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굴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합법성이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37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7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하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나오셨대. 아멘. 같은 어부 가시네. 우리도 그 어부는 출생의 어부, 근원의 어부, 출생의 어부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릴 중생이다. 건맞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잖아요. 아멘. 주께서는 시편에서도 아버지가 말씀을 늘 낳았다. 그러니 이 출생이 다 아버지. 우리의 출생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출생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합법적 권리가 아버지로부터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할렐루야 그것이 합법성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로서의 각종 선물을 한 것도 이런 합법성 그걸 근거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하든지 할렐루야. 무슨 일 하든지 다 뭡니까? 그게 합법성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행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법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합법 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사건 알죠? 그게 요한복음 11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여 나사로가 죽은 뒤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어렵다는 것을 이미 소식을 들어 알았고, 할렐루야. 그 주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을 얻게 하랍니다. 그래,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관계가 어떤 것을 알리려고 한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했고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 사건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인 나사로 앞에 서서 어떻게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확실히 육체는 죽은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돌을 옮겨놓으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뭡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아나이다 하시고 그 말씀으로 큰 목소리로 나사로가 나오라 했잖아요. 그 예수가 나사로 보고 나오라 한 것은 뭡니까? 누가 지금 권위 준 거 아닙니까? 합법적인 권위, 할렐루야. 합법적 권위를 준 거잖아요. 예수님 이게 지금 되지만 이 요한복음 10장 25절은 예수님은 무슨 일 하는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거든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실 때 아버지 이름으로 나사로가 나오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까 뭡니까? 나사로 나왔잖아요. 여기서 뭡니까? 아버지 이름의 합법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합법성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의 합법성이 가니까 뭡니까? 역사가 다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역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합법성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버지의 합법적 권위가 나타나는 그 증거, 그것이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랍니다. 그래, 이 나사로 사건은 뭐냐? 예수를 다 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적사건을 통하여 뭘 말했냐? 하나님 아버지의 합법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군가를 알리는 목적이시다. 그래, 이 나사로가 확실히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나사로 나오라 그 아버지 이름을 했겠죠. 그때 나사로가 나왔을 때 모든 무리를 보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아들 예수에게, 유일한 아버지 예수에게 하나님의 합성을 줬다는 것. 아멘. 그걸 증거한 것입니다. 이 말씀하옵는 것은 물을 둘러선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한다. 이거라. 그래, 예수가 가신 것은 합법적 권리가 아닌데 아버지가 보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세상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합법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세상은요, 다들 잘 남대로 구원을 말하죠. 철학은 철학의 나름대로 많은 종교와 종교의 구원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말과 논리가 합법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합법성 연결되어 있습니까? 없진 것입니다. 언제 공자, 맹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그 합법성이 있습니까?
마음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 보내서 하나님 합법성이 있냐고. 근데 오직 하나님이 합법성 가진 자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어요. 그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세상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과 보내신 것과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 모든 일이 그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아버지가 전가하신 그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것 모든 건요. 예수께서 하신 것은 뭡니까? 이 빌립보였죠. 예수께서 계속 나는 아버지께 보내심 받았다고 자꾸 하니까 나는 아버지 이름을 왔고 아버지 이름을 행한다고 자꾸 말하니까 빌립이 그랬죠. 아버지 선생이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당신이 아버지를 봤다니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했죠. 빌립아 너는 오랫동안 나와 그렇게 함께 있으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말하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를 보내셨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행한 이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신 그 모든 것은 예수 스스로 하신 것이나 보내신 네가 하신 거거든요. 예수 하신 모든 말씀은 자기가 한 거나 보내신 이의 말을 전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러잖아요.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그 예수께서 모든 말 행위도요 그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말을 전한 겁니다. 또 예수 행하신 모든 기적사건은요 예수와 함께 아버지가 행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행하신 모든 일 모든 말씀을 하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말이기 때문에 그게 합법성이다.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에 그래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말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합법성을 증거한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 하늘 아버지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냈구나. 할렐루야. 예수는 아버지의 증인이었구나. 그 예수가 하신 일은요 모든 아버지의 증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랬어요. 기적 사건 모든 말씀도 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행하신 일이었거든요. 스스로 행하신 아무것도 없거든요.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31절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고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가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거든. 스스로 행하지 않고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 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행하신 그대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면 이게 뭡니까? 예수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뭐라고 아버지의 말을 받아 전한 것이고 예수가 행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를 예수 통해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말씀, 예수의 모든 말하고 행위는 아버지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행위를 믿으면 그를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됨을 증거한다. 그래 만약 예수 하신 모든 말씀과 그 증거를 듣는 자는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받는데 할렐루야. 그 예수께서 한 모든 말씀은 아버지를 그대로 계시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가 보내셨고 그 보내신 받는 자 예수에게는 아들에게는 모든 걸 그를 맡겼다. 사명을 주시고 모든 걸 다 맡기시고 생명도 맡기셨고 심판도 맡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맡기셨고 모든 게 다 맡기시고 그의 나라도 맡겼다고 다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맡기운 자로서의 그 자기를 맡기신 일을 그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모든 증거는 다 자기의 맡기신 분의 것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전하지 않고 결국 아버지 영광을 전했죠. 아멘. 그 예수 하신 모든 일은 오직 아버지의 할렐루야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만 믿으라 이러잖아요. 그래 모든 그 일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래. 참. 그러니까 아버지는 뭡니까? 아들을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냐?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의 증인인데 어떻게 전하느냐?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하면, 유일하게 아버지의 합법을 지닌 자이시다. 유일하게 아버지 보내신 일은 예수밖에 없다. 그를 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공자, 맹자, 마면 모든 자가 뭡니까? 오직 아버지가 보내시는 예수밖에 없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보내심 받았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전하고 하면,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전하느니라 하면, 그 예수의 증거, 우리 예수 증거는 뭐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로 보내신 이시고 유일한 분이시고,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아버지 증거한 유일한 분임을, 그분을 바로 예수라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할렐루야, 어떻게 증거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분이시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유일한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증거한 것은 참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가 전하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를 빼고 전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라고요. 왜? 유대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님을 선다고 하나님 아니에요. 돈이라는 단어를 써도 그 마귀도 자기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자기 스스로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되면. 똑같은 단어를 써도 그 단어가 원하는 그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전했고 예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만이 전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참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왜? 예수가 전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의 어떤 자도 말하고 예수를 제외한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대. 아들밖에 없대. 아들만이 아버지를 계시한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7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또 있어요. 뭘 말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하면, 이게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입니다. 직분과 그 증가하신 모든 구비시킨 사건을 어노인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아니까 그분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예수밖에 없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도 아버지를 안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뭐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이 되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예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뭡니까? 그 교회를 영원하게 하십니다. 아멘. 강력하게 하십니다. 강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요,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 교회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증거한 아버지는 자기를 증거한 그 기관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합니다. 어떤 대적도 이 몸된 길을 해칠 수가 없고 물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멘,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증거하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잖아요. 똑같은 사도의 직분이죠. 예, 보내심 받은 자가 사도니까 말이죠. 어파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법성은, 우리의 것은 내가 온 나는 거다.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나온 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리심 받았기 때문에 그 출발은 다 아버지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가 예수 통해 우리를 보냈거든요. 결국.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전하고 또 아버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이다. 아멘. 예수의 증인, 아버지의 증인,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법성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와 닮았느냐? 아담이 출생할 때부터 그 합법성 가지고 출생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성 따라 지원받았잖아요. 그 출발이 삼위일체 하나님 출발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합법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땅을 통치한 곳에 거기 계시다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야고보서 4장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 우리 속에 임하시면 삼위일체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대.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아멘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모시면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아멘합시다.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를 그 삼위일체를 전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하느냐?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니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내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성령으로 이제 말씀 전하는데 그 성령의 말씀은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는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지만 또 예수는 다 아버지께 받은 것이면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아버지를 행하시고 아버지를 받고 아버지를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받아 그 예수 이름이 합법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행한 그 모든 합법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주 예수 이름을 하라 했잖아요. 그래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주 예수 이름을 하는 것은 합법성의 증거입니다. 합법적이라면 합법적인 권세, 합법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사명지어 보낼 또 이 히브리인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너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니라. 그 이름으로 모세가 합법성 가졌죠.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이 우리의 합법성인지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 할 때 예수 이름 할 때는 합법적 보장 때문에 반드시 예수 이름에는 합법성으로 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는 표적이 따르니. 마가복음 16장 보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멘. 여기 나옵니다. 믿는 자의 표적은 뭐냐? 합법성이다. 합법적 권세와 권위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합법성이다. 내 예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합법성인지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올리며 무슨 돌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의 손을 쥐어 나으리라. 이게 합법성이에요. 이런 합법성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로 할 때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제 하나님 보내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전하는 이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를 가진 자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고 예수를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보는 게 됐어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하나님 예수는 그러니까 이 아들 있는 자, 우리 아들을 모시고 아들을 갖고 있잖아. 아들 갖고 있으면 하나님 생명이 있대. 다시 하나님 있대. 근데 아들 열심히 없으면 하나님 생명이 없대.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없대. 아멘. 그러니까 이 아들을, 예수님을 아들을 초월하는 아버지 자신을 계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증거한 그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죠? 그 예수를 통하지 않은 그 하나님, 예수를 통하지 않은 그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거예요. 이슬람도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알라라고 하나님 쓰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가 저는 하나님 아니라고요. 아멘 합시다. 예수를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 참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는 보냈거든요. 하나님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게 했거든요. 또 하나님이 아들이 원하시고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계시받은 교회만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만이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단한 합법성, 그 합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합법적으로 에게 뭐라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신 이가 처음은 기름 부음 받아 부으신 이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두 번째로 기름 부으신 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합법성을 부여받고 아멘 합시다. 합법적으로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과 표적은 나타나게 있습니다. 그 보내신 자 합법성 그 이름 때문에 아멘.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되겠어요. 빌립보서 2장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래 예수 이름이 뭐라고? 하나님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이름인지 믿습니다. 그 합법성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합법성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말과 모든 것이 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도 합법적인 자가 되어 합법적인 자가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차를 딱 세우면요. 경찰이 아무 약해 보여도 서야 됩니다. 왜? 그 경찰은 나라가 준 합법적 권리가 있거든요. 권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 그 권세 때문에 차가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세 때문에 신문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보내신 자 주님, 아멘. 또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권세로 할렐루야.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아멘 합시다. 세상의 악한 것을 결박시키고 또 쫓아내고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권세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합법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주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게 하시고 주 예수님으로 병든 낫게 하시고 주 예수님으로 천국을 전파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합법성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의 합법성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합성을 전하게 함으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